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1월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5일입니다. 주말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고 또 그래서 아마 한 달이 쉽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포진이 생겨가지고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은 신방 계획들을 일단은 다 2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교사 교육 또 재직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에 교사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가운데 충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2부 예배 중에는 전 구청장인 이성 구청장님이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동지로 예배자로 참석해서 신앙 간증을 좀 하시게 됩니다. 임기 중에 아주 어려운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참 감격스러운 내용들이죠. 퇴임 예배를 하실 때에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사회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와서도 좀 한번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이번 주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시게 됐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새해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 낙심할 것뿐이 없지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 환난, 어려움뿐이 없었습니다. 끓는 가마 속에 던졌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도 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비된 것은 귀한 길이었고, 밤모섬에 들어가서 이제 참으로 귀양살이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또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7교회의 사자들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요한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한에게 위로 올라오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천국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이 열리고 또 그런 가운데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야말로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듯한 감격 속에서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자는 겁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온갖 마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로 무장해야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요한처럼 하늘에 주목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보여주실 때에 당연히 요한의 시선은 하나님의 보좌를 집중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 속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깨달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성경 읽기를 작정하고 실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올해표 마음에 담으셨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열기 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늘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감동 속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음성과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벽오,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사람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광채와 형상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아름다운 보석들이 펼쳐집니다. 사실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은 각각의 색깔도 다르고 특징도 다른데 그 광채를 보좌 속에서 봅니다. 다시 말하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지요.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동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주님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만나며 그 감동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을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 외에는 더 이상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모든 이들의 간증은 똑같습니다. 내게 변화된 건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은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황홀함 속에, 그 감동 속에,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 주님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이제 그 정체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해지며 오히려 환경과 조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이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만 요한의 상황과 형편은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는 그냥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서 귀양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이제는 그 밤모섬에 잡혀 있는 것이 그의 삶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그 증거로 요한계시록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하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조건을 컨트롤하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핍박자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박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상황과 조건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 감격 속에 한 단계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단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이제 환경과 조건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금관을 쓴 24장로와 7영이신 성령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펼쳐진 수정 같은 유리 바다와 네 생물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밤모섬에 잡혀있는 요한은 철저히 외로울 수뿐이 없었어요. 그 고통을 견디며 외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십니다. 외롭지 않다. 너와 함께하는 24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그리고 성령께서 많은 눈으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눈, 수정 같은 유리바다,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눈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를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정과 형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치고 나약해도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저는 이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 중에 특별히 3절을 좋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연약해지면 어떻게 하던가요? 나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나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오늘 요한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가 연약할 때 위로해 주시고 그가 지쳤을 때에 찾아오시고 그가 낙심했을 때에 천국 문을 여시며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모든 자식에게 다 똑같아서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다 얘기합니다.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 어떤 손가락이 더 아프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지쳤을 때에, 우리가 괴로울 때에 우리는 주님의 더 아픈 손가락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지금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이제 세상 이기며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 능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로 나의 모습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여기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사자도 있고 무슨 송아지도 있고 독수리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네 생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사실 이 네 짐승은 구약에도 등장하고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수많은 종들에게도 보여주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복음서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용맹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의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 나가는 용맹. 그런가 하면 송아지는 뭘 상징해요? 충성. 끊임없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송아지처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세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지요. 더 마지막 독수리가 무엇을 상징해요? 날아오르는 비상함.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을 따박따박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높이 펴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독수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요한이 이와 같은 사역자로서 천국 사역에 동참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선한 일에 용감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상함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천국에 있는 사역자의 모습으로 내 생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섬기되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송아지처럼, 때로는 사람처럼, 때로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시는 은혜 속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환경과 조건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는 동화 속의 세상의 미운 오리 새끼와 같습니다. 따돌림 당하고 구박받고 괴롭힘 당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의 정체를 잘 압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백조였어요. 그러니까 오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하고 괴롭히고 따돌림 당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성장하면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오리는 오리일 수뿐이 없고 백조는 백조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백조가 날개를 펴고 창공이로 오를 때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도전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께 충성하며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된 삶을 살아가며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핍박과 이 도전, 이 역경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 때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힘들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덧입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치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말씀대로 주님 방법대로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 주목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훈련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위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야만 합니다. 시간 없을 때 주님께 더 시간을 드리고 물질 없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물질로 충성할 수 있을까요?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값 떨어질 때 집을 사야 되고, 그렇죠? 주식도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상황 안 좋을 때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집을 살려고 개미떼처럼 몰려들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면 팔려고 또 개미떼처럼 몰려들고, 그래서 늘 상투를 잡았다가 다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위기들을 만나고 있어요. 막 집값이 지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집값 팔려고 애를 쓴다고 야단이죠. 주식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주식 팔려고 애를 쓴다고 야단이죠. 그래서 늘 개미는 개미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에 집을 사야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안 돌 때 들어가야지만 다음 좋은 시장 펼쳐질 때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움직이는 것 따라, 세상 요동하는 것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분별하게 하실 때 때로는 송아지처럼,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독수리처럼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승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수준을 높이며 이제는 우리의 페이스를 가다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경기를 하고 선수는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 인간의 수준은 도토리 키재기와 같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리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패배하고자 살고 패배자가 되고자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 주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믿음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승리의 찬송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해야지 승리의 찬송을 할 수 있죠. 오늘 10절 이후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성도의 대표입니다. 성도들을 대표해서 오늘 여기 24장로로 표현되어 있는데,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24이니까 24장로로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다 면류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면류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면서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급받은 자, 다시 말하면 승리한 자들은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한 자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겠어요? 이 면류관조차도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충성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상급으로 받은 면류관을 다시 내려놓으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됨을 깨닫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에 소망 두고 천국의 기준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최후 승리를 기억하되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여 내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도 승리자가 되어지며 받은 상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 중심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